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잘 지켜주셨으니까 이후에도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로 늘 평안한 가정, 인생,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말미에 제45차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본교회 정회원으로 19세 이상 세례인이 되시겠습니다. 주요 안건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당면 사안에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맞춰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을 써서 모든 회무에 대한 결정과 이 되어지는 내용들을 위임한다는 그런 위임장을 꼭 써서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날 전도이고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덕 장로님이 오늘 오후에 올라가서 수술 내일인가 모레인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도호 장로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큰 차도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거기에 맞는 치료를 집중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좋아지리라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희 집사님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엄마 집에서 마음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치료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일명 세게 낫기를 위해서 온전하게 완전히 후유증이 없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전미정 원사님 오셨는데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약해요. 하나님이 강건한 손길로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늘 시마다 때마다 위험할 때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호명하기에는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제 마음으로는 다 호명하고 싶은데 다 이름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름이 안 불렸다는 건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낫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봉사위원들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전미정 원사님 생일 맞이하셨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못 나오시면 딸이 나와서 축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전미정 예쁜 전미정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잘 정리가 됐어요. 정돈도 잘 되었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셔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노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잘 정리되고 나니까 교회가 잘 보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돼요. 그래서 밤에 환하게 불이 켜지거든요. 요 앞이. 그리고 교회 이름도 십자가도 밝게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가 교회가 있었구나. 교회를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가하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또 거기에 채찍질을 가하면 이 자리가 금방 채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야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 먹은 것조차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은 벌써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손에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의 마음만 받겠다. 네가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 너의 그 마음만 받겠다 하시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나는 정말 삐까번쩍하고 편안한 궁에서 잘 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법궤는 한데 아무렇게나 작은데 별 볼품 없는 데에 지금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걸 다윗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 집을 먼저 짓기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열정,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 먹은 거 받으시면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성전 봉헌식 하는 날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축하 파티를 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게요, 다윗의 마음 먹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열심을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거예요. 설령 내 손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사정에 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써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전부 다 움직이고 같이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벌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럼 뭘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맞추기 좋아요? 키 큰 사람이 키를 맞추기 좋아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편해요?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키를 맞추는 게 편해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어떻게 맞춥니까? 맞추려면 힘들죠. 뭐 갖다 대야 되고 뭐 올려야 되고 발판 올려야 되고 발끝도 들어야 되고 막 힘들게 해야 간신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키 큰 사람은요, 조금만 굽히면 돼요. 조금만 숙이면 돼요. 우리 서로 조금만 숙이면 마음이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조금만 굽히면 뜻이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 잘 뜻과 마음들을 맞춰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유다를 주로 남쪽 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거든요. 참 고독한 선지자예요. 이때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고독한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선지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한두 명씩, 시대별로 한두 명씩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대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외로웠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경이 되게 길어요. 그죠? 되게 길어요. 50장씩, 60장, 70장씩 이렇게 돼요. 이런 선지자들 대선지서라고 얘기해요. 대선지서. 성경이 길어, 커요. 근데 이제 소선지서들은 작아요. 몇 장 안 돼요. 10장, 15장,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선지서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예레미야 이후에, 에스겔 이후에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쭉 미가 나오면 하박국, 요나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 사람들은 작아요, 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동시대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시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6세기부터 8세기, 9세기 요 정도에 활동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수백 명씩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도 있었어요. 훈련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도 보면 되게 외로웠어요. 어찌 보면 분위기상 미가서를 보면 혼자 그 넓은 유다 땅을 혼자 예언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진짜 선지자들 외에 대부분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이름은 선지자가 맞아요. 선지자의 직책을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하는 일은 분명 선지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종용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편에 섰느냐? 여러분, 선지자들은 온전히 누구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런 말 전하라고 하면 저런 말을 전해야 되고, 전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붙었냐면 권력에 붙었어요. 이 정도 되면 미가 선지자 시대의 시대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권력에 붙었다. 나라가 이미 많이 부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까지 몽땅 다.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에 좋은 말, 권력자들이 듣기에 좋은 말, 백성들이 귀에 달콤한 말, 그걸 배워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진짜 선지자들은 한두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는 왜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경고가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미가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가서 왕이시여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향했던 마음들을 다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타락했고 왜 이 나라 전체가 썩었겠습니까? 그 소리를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외에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전해야 될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위정자들이시여 당신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안정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백성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제사 드리지 않느냐? 괜찮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실 거야. 이런 말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답니다. 이런 말 듣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고단하고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거예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절대 한 가지가 빠져요. 한 가지가 안 들어있어요. 뭐가 안 들어있을까요? 회개하시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믿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매주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아마 듣기 싫어할걸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나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이여 회개하세요. 백성들이여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우상들을 접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맨날 그러니까 백성들도 위정자들도 왕도 싫어해. 아유 저거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런 싫어하는 것을 미가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세요. 무슨 결정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또 예언케 하세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왔을까요? 잘 알지요.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대로 망해요. 여러분, 그냥 말로 들어서 멸망이라는 것, 우리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황폐화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당하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망했나 보다. 근데 내가 망해봐. 느낌상 체감상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항상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겠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런 예언의 내용 중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러분 성벽을 건축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전에도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왜 있었는데 없어졌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침공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졌다. 그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점령당한 거고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얘기예요. 멸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동시에 무슨 복을 주신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유다도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지요.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이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망하고 난 다음에 그 회복되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회복의 말씀은 없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의 말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망가질 일이 없다는 얘기고요. 전쟁에서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이 없으면 더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타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한 대 맞고 울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회복의 말씀이 그저 미가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복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작정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어져가는, 이루시기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만 살아도 짧은 인생이고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듯이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에 서로 아기다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가꿔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바쁜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다면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성벽이 다시금 수축되는 날, 다시 건축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을 넘어서 지경이 넓혀지는 해가 올해 될 줄로